2025년 9월 21일 안디옥 청년부 예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익숙하죠? 네, 오늘 본문 다 익숙하실 겁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대해 나누었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외식과 골방, 중언부언과 하나님이 아신다를 대비시키시면서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그렇다면 진짜 기도는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죠. 설교를 통해 우리는 진짜 기도에는 진심과 경외와 겸손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공감했어요. 기억하시나요? 오늘의 설교와 지난 설교는 이어지니까요, 다시 들으실 분들은 이 두 편의 설교를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한 주간 진심과 경외와 겸손으로 기도를 드리셨나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 산상수훈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진짜 기도를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말을 했으면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말이 있죠. 누가 막 멋진 말을 했으면 그럼 당신이 해봐, 이렇게도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은 참 멋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직접 시범을 보이신 기도, 그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 드리죠. 우리 청년부 예배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지 않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 예배를 마칠 때 주기도문을 드릴까요? 주기도문을 안 하면 하나님이 예배가 끝난 줄을 모르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하면 끝났구나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주기도문에 특별한 힘이 있어서 주기도문을 외워야만 그 예배를 통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여러분 같이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연합예배라 해서 모 교회를 갔었죠. 근데 거기서 어느 한 목사님이 누가 아주 심각한 독감이었나요 그때? 외국에 나가 있는 분이셨는데, 신앙인이셨는데 너무 추운 나라였나 봐요. 거기가 독감에 심하게 걸렸답니다. 우리가 감기라고 우습게 볼 게 아니에요. 해외에 나가면 그곳의 어떤 상황이나 기후가 많이 다른 곳이라서 아마 적응하시느라 몸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독감에 걸리셨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 주기도문을 노트를 펴서 100번인가요? 맞나요? 적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감기가 그 독감이 싹 나았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도 있구나, 좀 놀랐던 기억이 나네요.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신 기도의 모범 답안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필수지요. 그래서 올바르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모범 답안을 숙지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자주 하고 기억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이 힘이 있는 주문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외우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의 모범을 기억하려고 외웁니다. 우리는 자주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무엇이든지 내 맘대로 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미안해요. 또 죄인이란 얘기를 또 해요. 우리는 자주 반복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기도조차도 내 맘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기도문 안에 담긴 의미를 기억하는 게 더 중요한 거랍니다. 기도의 모범 답안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우리는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수학을 다 공부하셨죠? 저는 수학을 유별나게 못했어요. 저는 지금도 아시는 분은 아시죠? 정말 전화번호, 자동차 번호도 잘 못 외웁니다. 정말 특이할 정도로 좀 그래요. 그래서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무조건 이해를 바라진 않지만 사랑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유별나게 숫자를 좀 못 외우긴 합니다. 그런 사람이 수학을 공부하려니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여러분들도 어려우셨나요? 수학? 난 수학이 너무 좋아. 이런 분 혹시 계셨어요? 표정 보니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어땠어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모범 답안을 펼쳐보죠. 모범 답안에는 풀이법이 들어있어요. 모르는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려면 풀이법에 들어있는 원리, 즉 공식을 알아야 해요. 공식을 알면 문제의 숫자가 어떻게 바뀌어도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런데요, 모범 답안을 보면서 그 문제의 답만 외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문제의 숫자가 바뀌면 어떻게 되죠? 못 풀어요. 답만 외운 걸 써봤자 오답이 됩니다. 왜요? 원리를 모르니까요. 주기도문의 의미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달달 외운다고 그 의미를 알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와우! 기도의 모범이라니, 기도의 공식이라니 흥미가 생기는군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사람들아, 그건 잘못된 기도야 말씀하시고 진짜는 이런 거지 하며 알려주시는 기도란 말이에요. 오늘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깊이 있게 살펴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기대되시죠?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하면 좋은 게 있어요. 주기도문의 구조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기도문의 구조의 특징은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우리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주기도문의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세상이라는 현실을 사는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 이렇게 시작하죠? 혹시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화면은요, 우리가 평소에 외우던 주기도문과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오늘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께 설교하기로 하면서 그 뜻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도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는요, 너무 지금 개역개정 성경 우리 예배 때 쓰고 있잖아요. 이 성경을 보면서 시대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투에 익숙치 않아서 오해할 때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요, 원문이 있겠죠. 거슬러 올라가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라는 언어로 쓰여졌어요. 제가 오늘 이 주기도문에 대한 부분을 헬라어 원문과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참고해서
의미를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재구성해 보았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의 내용을 바꾼 거 아니에요. 제 마음대로 쓴 게 아닙니다. 여러 번역본들과 헬라어 원문들을 보고 재구성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입니다. 한번 보시죠. 주기도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분별되어 높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 등장하죠. 우리 아버지.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있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 느낌표들이 많이 붙어 있죠? 뒤에 보시면 왜 제가 느낌표를 붙였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이 느낌표도 중요해요. 자, 그리고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그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분별되어 높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분별되어 높임 받으시는 게 뭡니까? 거룩이죠. 그게 거룩입니다. 분별되어 높임 받는 것, 그것이 거룩이지요. 우리는 그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부르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아버지의 거룩함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늘에서 출발하는 거죠. 하늘을 바라보며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높임 받으시고 그 아버지께서 거룩한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의 시작이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누구신가? 우리와 어떠한 관계신가? 이것으로 기도는 시작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빕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요. 아멘.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바람이 있겠죠.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 세상은 죄로 인한 왜곡된 상태죠. 죄로 인해서 왜곡돼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 인한 우리의 상태를 아파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회복을 바랍니다. 회복의 소망을 가집니다.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래서 그 회복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요.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우리도 죄로 인해 왜곡된 존재임을 아파하며 이것을 회복시킬 것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왜곡되지 않은 온전한 창조의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의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하늘의 하나님 이런 존재십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바라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제 소망에서 우리의 현실로 이어집니다. 하늘의 아버지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연결하고 있지요. 하늘의 아버지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연결하고 있어요. 자, 다음 읽어보시죠. 적을 것들이 많이 있죠. 고맙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오늘 주십시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우리는, 세상이 왜곡되었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된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오늘의 필요한 양식을 오늘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원문을 보시면요, 매우 갈급함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아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버지가 안 주시면 우리 큰일 나요. 여러분 이제 다 어른이 되셨지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신의 감정을 담아서 짧은 연기를 해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안 주시면 저 큰일 나요. 한번 해보시죠. 시작. 자, 아무도 없나 하겠어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부끄럽죠? 우리 동욱 형제 잘하고 있어요. 자, 좀 더 감정 실어서 해보죠. 아버지가 안 주시면 우리 큰일 나요. 시작. 좋아요. 저거요. 저 느낌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이것은 뭐냐면요. 왜 우리는 큰일이 납니까?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께 의지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주세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이제 좀 컸다고 내가 누리는 것 당연하다 여기는 거 많잖아요. 컸다고만 그렇습니까? 우리 정말 감사를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세상에 여러분들 지금 중력이 있기 때문에 앉아 계시죠. 걸어 다니시죠. 공기가 있어서 숨 쉬시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과학자는요, 그 과학의 탐구 끝에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예요. 자, 보십시다. 이 중력은요, 숫자가 0.0000001%의 오차도 없이 정확해야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고 걷는다라는 사실만으로도요, 우리는 엄청난 은혜와 어떠한 지성의 계산 속에 있는 거랍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 걷는 건 당연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 시험에 듭니까? 걷는데 누구는 빨리 걸어. 난 늦게 걸어. 쟤는 걷는 자세도 얼마나 멋진지 몰라? 나는 허리가 아파서 허리가 굽었는데? 막 이런 생각하죠. 불평합니다. 걷는다는 것 자체가 저 사람과 나의 차이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확률로 걷고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 그걸 생각할 줄 몰라요. 우리는 남과 비교에만 만족하는 못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의 기쁨을 얻을 줄 몰라요. 참 안타깝죠? 자, 이 짧은 고백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내일까지 쌓고 내일 모레까지 쌓고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늘의 삶, 지금 당장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능합니다. 아멘. 이제 좀 컸다고 내가 누리는 것을 당연하다 여기는 나를 돌이키는 겁니다. 다시 감사하는 진리 안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고백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 입에 먹는 이 가장 원초적이고 생존을 위한 행위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누리고 먹을 수조차 없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봅시다. 우리의 현실로 왔죠? 자, 이 부분이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죄를 옮겨주세요. 우리도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잊은 것처럼요. 이것입니다. 왜 웃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요, 이제 보통은 앞뒤 순서가 바뀌어 있죠. 이게 원문에 들어있는 어순이에요. 그대로. 자, 보십시오. 번역을 하면서 잘못 번역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개역개정은요, 정말요, 잘된 번역이에요. 우리가 공예배에 사용하는 성경으로서 만족할 만한 성경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순이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영어의 어순조차 익숙하지 않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이것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순서를 맞춘 거죠. 우리말로 가장 매끄럽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순서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어떠한 행위를 하면 그 조건에 따라 하나님이 무언가를 해주신다는 말이구나.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신, 우리의 행위 구원론을 가지신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봐라, 행위 구원론의 근거 아니냐, 이렇게 하기도 하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옮겨주세요. 우리도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잊은 것처럼. 아멘. 우리는 이 부분을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표현으로 기도했지요. 사하여 주다란 말을 들으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하여 준다를 없애버린다, 제거한다로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서 사하다는요, 잘 들어보세요. 빚을, 이 빚 말고요, 빚쟁이 빚. 빚을 없는 것으로 하다. 그 빚을 옮기다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요, 사하다는 빚을 없는 것으로 해주다. 그 빚을 옮기다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에이, 전도사님, 없애버린다고 그럼 똑같은 말 아닌가요? 아니요. 책도 많이 읽으시고 지적인 여러분은 금방 눈치채셨을 거예요. 없는 것으로 하는 것과 옮기는 것은요, 그 자체가 없어지거나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의미가 변하거나 옮겨지는 거라고요. 빚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이해되십니까? 이건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이제 조금 눈치를 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요, 하나님이 죄 있는 죄인인데 죄 없다 칭해 주시는 것.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을요, 칭의라고 해요. 칭의가 가능한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옮겼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죄 없다 함을 칭의를 얻은 것은 우리의 죄가 진짜 없는 게 아니고 죄 없다 여김을 받은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옮겼기 때문이라고요. 아멘? 재미가 있으세요?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재밌잖아요. 제가 요즘에, 이건 딴 얘기인데, 아샤추에 빠져 있거든요. 매력적이에요.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걸 발견하죠. 먹었을 때 너무 달콤해요. 아이스티네? 근데 끝맛이 씁니다. 어머, 이 녀석. 그럼 이제 두 번째 입은, 그래, 나 이제 쓴맛을 알았어. 딱 먹었어요. 두 번째 마셨을 때, 쓰네? 근데 어머, 웬일이에요? 끝맛에 또 달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익숙한 것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 재밌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재밌으신가요? 아멘, 좋습니다. 네,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옮겼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그래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이게 전가죠?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전가하고 예수님께 의로움을 전가받았죠. 자, 보이십니까? 이제 이 부분의 내용이, 이 기도는 바로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옮겨주세요. 우리도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죄를 잊은 것처럼요. 또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이죠. 우리의 죄를 그분이 전가받으시고 그분의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우리가 전가받은 것, 그 관계,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사하여 줄 때 우리는 우리가 죄사함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도 죄사함을 구하는 똑같은 죄인이라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잊은 것처럼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셔서 우리가 다른 죄인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기에 감히 다른 죄인을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마음 아파 죽겠는데, 마태가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 죽겠는데, 아니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 만족한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환한 미소로 나타나셨을 때, 부활은 승리죠. 다 이루고 다 이기셨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때에 마태는 이 부분의 의미를 확실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이 기도를 하라고 했는지를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현실을 넘어 이 땅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 많이 질문하셨거든요, 다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고 공부하면서요,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때요?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쉬우시죠? 좋습니다. 사하다라고 하지 않고 옮겨주다, 있다라고 하니까 좀 더 이해가 쉬우시죠? 우리의 죄로 옮겨달라는 기도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구약에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옮겨달라는 말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아멘? 자, 다음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주세요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현실에서 우리 어떻습니까? 강합니까? 아니요,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했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해도요, 우리의 삶은요, 어려워요. 자꾸 흔들리고요. 그러니까 죄를 옮겨주는 거라니까요. 죄를 없애주세요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무슨 고백을 해요? 뭐가 괴로워요? 죄가 없는데. 아니에요. 우리 의로움을 전가받은 거예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린 연약해요. 힘들어요. 세상도 아직 죄투성이에요. 아파요. 고민도 많아요. 우린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는 흔들리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우리는 자꾸 악에 유혹받고 넘어지려 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악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간절하게 아버지를 붙잡고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능력으로는 자꾸 넘어집니다. 유혹받습니다. 알아요. 우리 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께 구합니다. 우리가 악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아버지께 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은 마칩니다. 에이, 전도사님, 대개 나라와 하실 거죠? 안 끝났잖아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자, 그 부분은요, 초기 사본들에는 많이 없는 부분입니다. 오, 여러분들, 나중에 더 공부하시면 알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이제 그 부분은요, 이제 의미를 바꿨다기보다는 기도에서 아버지를 높임으로 끝내는, 그래서 그것이 있는 사본이 있고요. 그게 더 연대가 오래 갈수록 그 부분이 없는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고백한다고 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거나 달라지거나 훼손되거나 또는 보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그 부분이 괄호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육성으로 가르쳐 주신 부분은 이 부분까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부분은요, 이제 교회가 구성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많이 한 표현이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조작도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기도의 의미, 주기도문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데서는 여기까지.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 야, 기도 바라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그렇게 그냥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얘기한 지니처럼, 램프의 지니처럼 했던 기도와는 많이 다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 의미도 모르고 외우고 있는 버튼만 누르면 나오는 그 주기도문과도 다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잖아요. 진짜 기도는 키오스크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외우던 주기도문이 이런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주기도문은요, 간략하고 단순하면서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께 의지하며 또한 내 안에 강한 확신을 드러내는 기도의 모범이에요. 조금 복잡한가요? 주기도문을 정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주기도문은요, 간략하고 단순하면서도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께 의지하며 또한 내 안에 강한 확신을 드러내는 기도의 모범이에요. 자, 이제 하나하나 주기도문의 내용은 다 살펴봤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쯤에서 아샤추를 한 모금 먹을게요.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이거 우리 교회 다굴색 카페 아샤추입니다. 아주 맛있어요. 자, 주기도문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원문 헬라어라는 언어로 쓰였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헬라어는 우리나라 말의 구조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주기도문이 기록된 헬라어를 보면요, 주기도문의 문장들은요, 명령형이에요. 이거 모르셨죠? 주기도문은요, 명령형이에요. 아, 누군가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명령형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데 명령형을 하면 어떡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드시죠.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제가 감히 하나님께 명령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주기도문은 명령형으로 쓰였는가? 일단 보지요. 여기에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문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고의 전제를 우리 문화의 바탕으로 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명령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말에서 명령형을 쓰면 무엇입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은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명령형을 쓰지 않아요. 맞죠? 이래서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요, 명령은 또 어떤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까? 보통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하게 할 때, 이것도 명령이죠. 또한 우리 형제님들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아, 군대에서 중요한 거 명령입니다. 그걸 생각하거나 비판하면 안 돼요. 그죠? 일명 까라면 까라. 이게 명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명령형으로 하나님께 얘기한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헬라어 명령형은요,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의 명령형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대와 방향을 나타냅니다. 기대와 방향이죠. 이 기대와 방향을 표현할 때 명령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본문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냐면요,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문장이 명령형이거든요. 명령형은 기대와 방향이라고 했지요. 나를 따라오라는 방향,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기대. 이 말씀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이어서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명령형은 기대와 방향을 표현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에 반응하지요. 제자들에게 그물을 버리고 따른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방향이 전환된 것이에요. 방향이 바뀐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기대에 동의하고 나를 따르라는 방향으로 자신들의 삶의 방향을 전환한 것이지요. 이것이 명령형을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전환이라는 건 어디로부터 바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방향은 어디로부터의 전환입니까? 어디로부터 전환해서 예수님을 따른 겁니까? 세상이요? 본문에 있는 단어 있어요. 본문에 있어요. 어디로부터의 전환인지를 표현한 단어가 있어요. 전환을 하려면 무언가를 버려야죠. 그물입니다. 그물로부터의 전환이에요. 재밌죠? 그물로부터의 전환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에게 그물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어부예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물 막 고치고 있었죠. 재밌죠? 성경의 표현들이요, 정말 재밌어요. 그 그물을 고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형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기대와 방향이요. 하하. 이 그물 없으면 어떡합니까? 큰일 나요. 그러니까 그물이 조금만 찢어져도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고쳐야 돼요. 그러다 그물이 왕창 훼손되면
고기라도 많이 잡힐까? 내 꿈이라도 이루어질까? 하면 우두둑 찢어버리면 다 허탕이 됩니다. 그물을 수리하는 것은 자기 생존에 중요한 일이지요. 쉽게 얘기할까요? 이걸로 물고기 잡아서 살아야죠. 밥 먹고 살아야죠. 이 그물을 통해서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식들 키우고, 부모한테 좀 효도하고, 남들한테 그럴싸한 사람이라고 좀 하기도 하고, 배도 좀 큰 걸로 사고, 삶을 이어가야 하잖아요. 그들에게 그물을 버린다는 일은요, 어부한테 그물을 버린다는 건요, 그물을 버리면 큰일 난다라고 다들 생각했겠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들은 그물을 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그물의 방향이 자기의 삶이에요. 그 그물이 이끄는 삶이 나의 방향이에요. 그 그물로 만드는 게 나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향이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요. 그리고 이 짧은 한 절에서 또한 중요한 한 글자가 있습니다. 곧이에요. 다음에요. 제가 할 수 있을 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그러잖아요. 나 주님 만났어. 그런데 언젠간 나아지겠지. 언젠간 나도 아니에요. 곧. 여러분, 전화는요,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킴은 즉각적인 거예요. 막 성경 말씀들이 떠오르지요? 우리 전에 아브라함과 롯 얘기했었죠? 롯의 아내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 됐죠? 왜요? 뒤돌아봤죠. 이해되십니까? 전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세상 자기의 방향을 돌아봤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제자들에게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여정을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물을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나요?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물의 방향과 예수님의 방향을 대비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물의 방향과 예수님의 방향을 같이 갈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해요. 우리는 그물의 방향에서 예수님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제자들의 예화처럼 주기도문이 명령형인 것은 명령형이 우리의 기대와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우리는 이 방향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힘을 주세요. 그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 창세기 기억하시죠? 제가 맨날 이렇게 하면서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 빛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이 방향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방향과 기대의 고백이 주기도문입니다. 이런 기도의 모범을 알려주신 예수님이 이후에 고난 속에서 여러 번 기도하셨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이 주기도문,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고난 속에서 여러 번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기도들의 공통적인 내용은 이것이에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진심과 경애와 겸손이자 온전한 골방의 기도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을 나타내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여러분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 방향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지금 금을 고치고 있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잠깐만요. 이거 다 고치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거 다 고치면 그거 써야 되잖아. 곧. 맞잖아요. 그거 다 고치기를 기다리면, 배도 다 고치기를 기다리면 그거 타고 나가야죠. 예수님을 따를 거면 그걸 왜 고쳐? 미안해요. 목소리가. 네. 예수님을 따를 거면 그것을 왜 고칩니까? 버려도 아깝지 않죠.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게 하지 않으니까요. 이제 물고기 많이 잡아서 살 게 아니니까요. 영원한 생명이 여기 있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그물 고치고 계세요? 배 가지려고 합니까? 배 고치고 계십니까? 세상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랑 같이 배 고치고 계시나요? 형제랑 같이 배 고치고 그물 고치고 계시나요? 아니요. 버리고 나오십시오. 그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께로 갑시다.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서 그분께로 갑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세상이 얼마나 놀랍도록 악합니까?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 많아요.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 봐도요, 세상이 얼마나 놀랍도록 악합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 가까이에서 벌어집니다. 아닌 것 같죠? 모를 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들이 다 진실인 것 같으세요? 다 서로 좋은 일을 하고 아름다운 것만 보여주는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니라면 영원한 형제가, 영원한 자매가, 영원한 연인이 있습니까? 진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진짜 사랑하고 싶으세요? 주의 사랑을 받아서 하십시오. 여러분의 걸로 하지 마세요. 우리는 금을 수리하는 것밖에 못합니다. 주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주의 사랑이 아닌 것에 고개를 돌리십시오. 방향을 전환하세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물을 버리고 주님께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앞으로도 우리 주기도문을 몇 번이나 더 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 예배 몇 번 할까요? 우리가 몇 살까지 살까요? 혹시 내일 주님이 오시려면 오늘이 마지막 주기도문이려나? 아니, 모르죠? 네. 많이 할 것 같네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오늘 안 오시겠죠? 오늘 오신다는 소식이 있어요? 연락 안 왔죠? 주기도문 많이 드릴 겁니다.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방향이 우리 아버지께로 고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기도에 대해 배우고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이제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아셨나요?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짜 기도를 버리고요. 좀 냉정히 얘기하면 무당한테나 하는 무당집 기도를 버리시고요. 진짜 기도를 드립시다. 진짜 기도를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 무엇보다 지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습니까?
대답이 안 나오면 저의 설교는 의미가 없는데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생기셨습니까? 어제 다녀서 다들 피곤하죠? 네. 저도 뭘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목이 많이 쉬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요. 자, 이제 우리 잠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심과 경애와 겸손으로 주님께 소망을 품고 현실을 이겨나가는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말입니다. 잠깐 우리 2분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나누었습니다. 참 기도 우리가 바라는 거 말하면 되는 건데 뭘 배우나 했었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돌이켜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머물러 있던 시선을 고개를 들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족함의 표현이 아니라 넘치는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유혹받습니다. 악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주께 구합니다. 악을 분별케 하시고 그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립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물을 버리고 우리가 나 하나 잘 살겠다고 생각했던 내가 붙잡고 놓지 못하는 나에게 귀한 것일 줄 알았으나 결국은 독이 돼버리는 많은 것들을 놓아버리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에 먹을 것, 오늘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걸음을 붙잡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